구원 약속의 증거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23일이고요. 이제 이틀 더 지나면 이 성탄절이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날, 어떤 일을 하는 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선물 받는 날, 산타가 주는 선물, 또 부모님이 주는 선물, 또 맛있는 것들을 먹으러 가는 그런 명절, 그런 절기, 그런 휴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의 명절, 어느 무엇의 기념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하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었는데 어떤 마음에서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들뜨고 좋은지,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휴가가, 또 즐거운 일들이 계획되어 있어서 마음이 들뜨고 행복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할 그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선물을 받음도 아니요, 놀러 다닐 수 있음도 아니요, 가족이 함께함도 그것도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오늘이 가장 기쁜 여러분의 날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것 외에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놀러가는 계획도 세우고, 식사하는 외식의 기회도 삼고, 어쩌면 좋은 일들을, 우리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단 한 가지 가장 먼저,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여야 하고 가장 귀한 이벤트인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하고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것은 오늘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날로 여겨야 될 뿐더러 가장 다른 일을 제껴두고서라도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나를 향하여,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에는요, 천사들이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전달해 줍니다.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찾아가서 경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했던 것,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은 똑같은 삶인 줄 압니다. 그뿐 아니죠. 동방 박사들도 생각해 봅니다. 그 먼 곳서부터 별을 찾아 구원하실 이 메시아를 예상했던, 상징했던 그 별을 찾아
먼 곳서부터 준비하여 찾아온 동방 박사들,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예물을 드려 그 자리를 더욱더 빛냈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이 한 주간 성탄 시즌을 여러분 지나실 텐데, 여러분 정말로 1년 중에 가장 기쁜 한 주간, 기쁜 날들이 되길 원하시고요, 기뻐하는 날들이 되길 원하시고요, 또한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한 주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구유에 누여진 말 먹이통이지요. 말 구유에 놓여진 아기 예수를 보고 목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저 한번 보시죠. 저 아기가 누구일까요? 참 귀엽지요? 어젯밤에 제가 우리 성도분들 카톡을 드려서 아기들 1살 미만 때의 아기들 사진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납니까? 귀엽다, 사랑스럽다. 또 넘겨주시지요. 아, 저게 누굴까? 귀엽네. 벌써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넘기시지요. 저 활짝 웃는 애기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예쁘고 귀엽다. 아이고. 또 넘겨보시지요. 우리 성도들의 아기예요. 애기들의 모습이 나와 있지요. 또 넘겨주시죠. 또 넘겨주시죠. 갖는쟁이들. 여러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유에서 처음 봤던 목자들이 봤던 그 느낌, 아기를 봤을 때의 그 느낌, 엄마 뱃속, 마리아의 뱃속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말구유에 놓여진 그 아기를 봤던 그 느낌, 아마 저보다 더 앙증맞고 작은 아이를 보고 느꼈을 감정이었을 겁니다. 저게 단가요? 좀 더 보여주시죠.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아, 어떤 애기가 커서 저렇게 또 됐구나. 아, 저 모습이 또 좀 나옵니다. 또 넘겨주시죠. 네, 어디서 많이 보는 애가 또 나오죠? 또 마지막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주 어린 갓난쟁이, 갓난 아기서부터 지금 눈이 동그랗게 생긴 이 아이까지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아기를 향해 품고 있는 어른들의 마음 다 똑같죠. 사랑스럽고 귀엽고 앙증맞고. 목자들이 바라봤을 때 이랬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 가지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성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한 자이며 성령 충만한 자였더라.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때마침 올라온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혹시 메시아이신 걸 보고 그에게 경배하는 말을 오늘 선포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가? 갓난쟁이를 봤을 때 대번에 이 아이가 누구인가라고 추측하는 것, 단박에 알아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기 분명히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아기 때 사진을 보여주셨어도 저게 우리 아이 아기 때 사진인가, 저랬었나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모습,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찾아내기가,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아기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왔던 저 아기. 어떤 느낌이지요? 똑같이 먼저 보여드렸던 아기들처럼 귀엽고 어린, 사랑스럽고 심지어 눈이 동그랗고 시원 얼굴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저 아기의 주인공은요, 저 아기의 주인공은 히틀러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기 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기가 장차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되었다, 어떤 인물이다 라고 단박에 알아보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초능력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아기의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장차 어떤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단박에 알아보게 되었을까? 예수님은요, 때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아기를 낳으면요, 오늘 아기를 낳은 산모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일정 기간,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외출이 금지됐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정결의식을 드려야지만 그 이후에 외출과 또 성전에 올라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요, 아기를 데리고 정결의식을 진행하고자 나갑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한 8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언급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깐난쟁이 아기 8일 된 아기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예식을 행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할례 의식은요 가정에서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거죠.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낳은 지 8일 되는 그 아기를 가정에서 그 가정의 남자들이, 삼촌과 아버지들이 그 아기의 표피를 구별해냄으로써 유대인으로서 구별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 할례 의식이지요. 21절의 할례 의식은 이미 8일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성전에 오늘 이 아기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가서 진행한 예식은요, 마리아가 이제 산모로서의 기간을 지내고 정결 예식을 진행함으로써 성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함이었고요. 동시에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즉 아기를 주께 드린다는 것은요,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난 초태생, 첫 남자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이 율법의 조항에 따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예식은 장자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장자의 재앙을 피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규례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바쳐진 바 됐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소속한 그런 자녀들, 남자아이들은 상징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세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나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이분과 예수님의 가족이 만난 것은 정결의식과 초태생의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가족 간의 일정이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간에 알아봤을까? 아기를 보면 아까 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떻게 순간 알아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오늘 말씀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에 대한 선포, 그 말씀을 이 나이 많은 성도는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맨 마지막 아기 사진을 보셨듯이 아기 사진 갖고는요, 아기의 모습 갖고는요, 이 아이가 커서 위대한 인물이 될런지 아니면 끔찍한 인물이 될런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순간 알아봤을까?
우리 어린이들 해리포터 보셨어요? 해리포터가 어떻게 마법사들 세계에서 특별히 특별한 아이로 구별돼서 알아보게 되죠? 이마에 번개자국, 그렇죠? 번개자국에 있는 마법사, 그 아이가 태어나면 대단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 전개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증거, 어떤 이니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대번에 그를 주로, 구원의 주로 알아봤을까? 무슨 흉터가 있었을까? 머리에 반짝거리는 어떤 천사들이 갖고 다니는 어떤 영적 관들이 있었을까? 후광이 비쳤을까? 쓰여져 있었을까?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가끔 보는 어떤 신령한 것들을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봤기 때문에 이 아기를 보고 알아냈었을까? 아니면 이 시므온이 동양학에서 말하는 관상학에 뭔가 일가견이 있어서 아기의 관상만 보더라도 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 능력과 재주가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 구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주라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 오늘 힌트 단서들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구나. 마음이 때가 묻어서 자기의 욕심 속에 갇혀지고 눈이 가려진 사람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맑고 깨끗한 눈망울을 가진 난지 40일 전후에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대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임을 알아봤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뭔가 부족합니다. 경건하다고 해서요, 의롭다고 해서요, 어느 정도 느낌은 있겠습니다만 이 아기가 구세주다라고 확증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뒤에 단어들이 더 나오지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므온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단번에 알아봤는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놀라운 것은 성령이 이 시므온에게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네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일러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을, 아기를 구세주로 알아보는 눈, 깨닫는 눈, 그게 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신 이의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 아기를 봤을 때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것이 아니라 단박에 그가 우리를 살리실 구세주임을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성탄주를 맞아서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말구유에 귀엽게 누워 계신 예수님, 우리가 본 아기들 사진처럼 참 귀엽게 예쁘게 계셨을 것 같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시므온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시므온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의 오심을 그냥 아기 탄생이 아니라 구세주의 오심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두 가지, 바로 두 번째가 예수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사실. 오늘 성탄주의를 맞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딱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 주님의 탄생을 통해 딱 봐야 하는 것, 직시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고 구원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을 봐야 하고 그분이 구원의 주로 오셨음을 봐야 한다. 그냥 귀엽다는 것, 사랑스럽다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애기는 원래 다 귀엽고요. 애기는 다 원래 사랑스럽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를 향해 오신, 인류를 향해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알아보는 눈, 그 눈이, 그 안목이 여러분들께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주 예수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찾고 찾았던, 힘들 때마다 부르짖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안고서 애기로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며 직시해야 할, 단번에 알아차려야 할 교훈은요,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기왕 오실 거면 좀 멋지게 오시지. 어느 나라 왕자로 오시던가, 불교의 시다르타, 석가모니처럼 어느 나라 왕자로 태어나서 왕국에서 호화롭게 환영을 받으며 빵빠레 울리며 잔치 가운데 그렇게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만민을 위해, 고통받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러 오셨다면 하늘서부터 이상한 징조와 놀라운 변화와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자연의 징조를 배경 삼아 이 땅의 가장 존귀한 가문과 왕족, 가장 높고 좋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태어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주님이 오신 그 모습은요, 오늘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은 참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아기 예수 보실 때마다,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오셨구나. 화려한 관심 속에 오시지 않았고 환영 속에 오시지 아니하구나. 왕자처럼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좋은 침대, 화려한 침대에 오시지 아니하고 말구유에 오셨구나. 겸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존귀함을 더하며 지속해주는 것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존재를 더욱더 존귀하게, 더욱더 지속되게 해주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을 늘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존귀하게 만드는 것과 더욱더 영광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빼돌려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항상 겸손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인들 가운데 끝까지 성공한 유명인들, 스포츠계에 김연아, 거의 안티가 없지요. 그 젊은 나이에 큰 업적을 남겼는데도 끝까지 칭찬 듣고 팬들이 많은 이유. 또 누가 있습니까? 유재석 같은 그런 코미디언들 거의 안티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요즘 또 느껴지는 또 그 축구계의 혜성처럼 나타나서 베트남의 축구를 부흥을 일으키는 박항서 감독님,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뭡니까? 저분들이 어떠한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끝까지 존귀함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겠느냐? 겸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늘 삶 속에, 말씀 속에, 행동 속에 묻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그겁니다. 겸손을 훈련하는 것. 굳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굳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백만 타고 멋지게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힘없는 나귀 새끼 타고 겸손히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어필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자 모두는 그의 삶 속에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지만 그와 함께한 자가 더욱더 존귀케 되고 끝까지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겸손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백만 타는 훈련 하시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낙이 타는 연습들을 더 힘쓰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정말 더 주님 닮아서 더 선하게, 더 낮아지며, 더 헌신하며, 그래서 나 대신 더 하나님이 높여지고 나 대신 우리 주님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분이 더 존귀케 되는 일들을 끝까지 이뤄나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5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므온 할아버지,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 할아버지, 그리고 그 뒤에 36절부터 나오는 안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 보면 다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분들이고, 예수님의 오신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인 것을 대번에 알아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미 오신 아기 예수를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신 예수를 바라봤다면, 그것을 확인했다면, 오늘 우리가 또 품어야 될 것은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처럼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말세 때에는요, 여기저기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단박에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형성과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언론에 뉴스로 보도되고 어떤 사건이 우리의 귀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분명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오늘 예수님이 왔는데도요, 메시아로 왔는지 뭘로 왔는지 깨닫지 못했던 종교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옆에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가 어떤 자인가 관심 있게 집중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들과 종교적 배경이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종교적인 목적이 같지 않다라는 그런 율법적인 자기만의 신앙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냐고 이단주의자로 바라보면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장 성령 구약에 능통했고 가장 율법의 조언들을 지켰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예수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들었던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다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는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 그런 신앙의 잣대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잣대를 가지고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이단식 취급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내가 오늘을 살면서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세하고 다니지는 않는지, 뭘 좀 안다고 뭘 좀 들었다고 오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이제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 덱스터라고 하는 유대주의 유명한 학자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세는 조만간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다. 이미 왔다고. 주님이 오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그날을 분명히 기다려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예수님을 단박에 구세주로 알아봤던 신앙의 선조들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길,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알아보는 눈이 있으시길,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